다시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여기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이 얘기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12를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못 간다라고 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하고는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복지에 들어간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믿음 없는 백성들이 믿음 없는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더라. 방금 여기 좀 올려야 되겠네. 조금만 3으로 3시로 한번 올려. 3단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리를 높여. 이거는 이제 감정이 이제 들끓어서 안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상해서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끌어오르죠. 그래서 감정이 이제 요동치다가 끌어올라가지고 통곡, 이제 우는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소리. 통곡이 나왔는데 막 슬퍼가지고 이제 감정을 주체 못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자포자기하는 상태, 이런 상태.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불고, 그 다음에 또 파도가 치면 또 확 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느끼는 거는 우리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가나안 땅을 보고 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너무 실망을 하고 죽는다고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발전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죠. 그게 이제 원망인데, 원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입으로 뱉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마음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입으로 딱 내뱉으면은 그게 이제 원망이 돼가지고, 이 원망 중에 최고의 원망이 뭐냐면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극단적인 표현이 되겠죠. 이게 이제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제 파괴적이고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 원망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마음을 잘 못 다스리면 원망이 커져요. 그리고 이 원망이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쏟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수습을 안 하게 되면 실제로 죽는 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서 좀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진짜 죽을지 모르거든요. 이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달린 거죠. 그래서 그 원망이 나올 때 이 원망을 좀 이렇게 닫아놓으면 되죠. 그리고 원망이 나오더라도 원망을 좀 좋은 걸로 바꿔놓으면 그 원망이 또 싹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그래서 그 행동은 이런 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다가 거꾸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해가지고 피 흘리고 죽는다. 그러면 가면 안 되겠다, 그죠? 두 번째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식구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다 또한 죽는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피 흘리는 땅이고 가서는 안 되는 땅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시내산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1년 동안 거기서 캠핑을 하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정탐을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앞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 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로 오는데 처음부터 쉽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이제 안 온다 하다가 한번 왔어. 등록을 했어. 그리고 교회를 좀 다녔어. 그랬는데 뭔가 좀 시험에 들었어. 그게 마음이 좀 안 좋아. 그러니까는 뭐 교회 가면 잘 된다더니 왜 안 됐냐, 뭐가 어떠냐, 기도하면 된다더니 안 되느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 간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더 반 기독교, 그러니까 믿음과 교회에 대해서 더 안 좋은 그런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행동이 거꾸로 되는 거죠. 예배 드리던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또 교회 나름대로 협조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협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완전히 거꾸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파괴적인 거고,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점 이렇게 나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애굽의 노예로 가겠다는 얘기죠. 애굽의 노예로 가겠다. 그 노예살이가 어떤 살이냐면 매 맞고 밥 얻어먹는 생활이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자유가 없잖아요. 노예들은. 그러니까는 일하러 가 그러면 일하러 가고 또 아들이 태어났으면 아들은 죽여 그러면 아들도 죽여야 되는 거고 그야말로 자유가 없이 끌려다니는 이런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노예살이로 돌아가는 이 과거로 돌아가는 이 생활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살았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겠지. 애굽 말고 가나안 가면 나아지겠지. 그랬는데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왔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미래나 희망, 장래 희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포기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를 거야라고 하는 것은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로 가려고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머리로 들은 거하고 자기 마음의 감정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뱉어내놓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행동하고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이런 데로 돌아가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11월이면 감사의 계절이고 또 결실의 계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월 달부터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뜻하지 않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를 보면 우리의 감정이 그야말로 통곡하고 소리내고 아파하고 그런 자리에 있느냐? 그럼 우리 감정이 치료를 받아야 되죠. 예,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따뜻한 게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부드러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고마운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좀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저기 가면 죽는다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죽느냐?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네?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완전 폭격을 맞은 거죠.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를 많이 겪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밥 맛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밥 맛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굿모닝이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숨부터 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낙엽이 지면 그 낙엽을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치우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 낙엽이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굴러다니면은 보기 안 좋죠. 또 잡초가 나잖아요. 씨를 뿌리면 이제 싹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 근데 그 잡초가 막 나게 되면은 잡초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잡초를 뽑지 않으면 나중에 밭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잡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잘못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으면 잔치를 해야지.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보고 와서 죽는다 하니까 초상집이 돼가지고 막 그 슬픈 마음에 막 울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왜 우는지도 모르고. 애들은 좀 그런 게 있죠. 애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를 보면 막 울기 시작하고 또 하나가 울면 옆에서 막 울기 시작하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울잖아요. 그래서 울다 보면 그게 막 전염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자포자기 막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런 데 그냥 던져지게 된다고. 그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결실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상해있거나 혹은 마음이 이렇게 막 잡초가 나거나 혹은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코로나는 안 걸렸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 마음이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코로나가 걸리면 우리 속에 병 걸린 사람 환자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일상생활도 굉장히 우울하고 또 신앙생활도 뭡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그늘이 되고 신앙생활이 우리의 안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조차도 거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코로나한테 잡혀가지고. 그럼 우리 마음이 뭐예요? 안 좋은 거죠. 벗어나야 되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뱉는 것들이 있거든요. 입으로 원망으로 뱉는 게 있다고. 코로나만 없었으면 어떤데. 그 다음에 뭐만 어떤데. 해가지고 우리가 가정법을 좋아해요. 야, 이랬으면 좋은데 저랬으면 좋은데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러니까는 그래 해가지고 이 쏟아놓기 시작하면 이게 아주 줄줄이 사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사돈의 팔촌 얘기까지 다 나오고요. 나중에는 결혼 할 때 혹은 결혼하기 전 얘기도 다 나와.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안 좋은 말을 쏟아놓는데 좋은 말은 기억도 못 하더라고. 근데 안 좋은 말은요 다 뱉어내는데요. 좋은 말 배우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욕 배우는 건 굉장히 쉬워요. 애들이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요. 안 좋은 말 배우는 건 금방 배워와. 근데 표준말, 좋은 말 이런 거는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이 셈이 나오는데 단물이 나와야 되고 약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쓴물이 나오게 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독한 말이 나오게 되면 이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증세가 굉장히 감기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만 알잖아요. 나중에 좀 있으면 뭐냐면 이게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난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야, 너 막 기침하는데 혹시 코로나 아니야? 막 이렇게 싫어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심해지면 뭐냐면 드러누는 거예요. 아, 오늘은 나 회사 못 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드러놓아 버리죠.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하는 이 말들을 우리가 굉장히 좋은 말만 골라서 해야 되죠. 좋은 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말을 하게 되는 파수꾼을 세우라 했잖아요.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 말을 검사해서 이 말 함으로 인해서 좋은가 그거를 보고 말을 해라. 그래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좋아요. 그리고 잘 될 거예요. 그런 말을 자꾸 쓰다 보면요 이게 정화가 돼요. 정화가 돼요. 그래서 더러운 말이 자꾸 걸러지게 되고 좋은 것들이 이렇게 솟아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더러운 걸 자꾸 막 쓰잖아요. 그러면은 우물도요 금방 다 이게 흙탕물이 돼버립니다. 휘져버리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깔아앉아가지고 맑은 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계속해서 휘져버리고요. 막 나쁜 말하고. 그럼 이게 점점 좀 커져가지고 아주 그냥 다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미 그런 거죠. 감정이 상해서 울다가 보니까 이제 말을 뱉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를 왜 여기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애굽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니까 그러면은 살려줄게. 근데 애굽에서 노예로 이게 붙어먹고 사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라를 세워서 자유로운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나라, 가나안 땅, 저가 꿀이 흐르는 복지, 그걸 준다 해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찬양을 해야지. 네, 찬양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좋은 게 나오고 우리 입으로 좋은 게 나오려고 하면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좋으면은 안 좋은 쪽으로 걸리면은 굉장히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출이 많잖아요. 그럼 지출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근데 수입이 있잖아요. 그럼 수입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출 생각이 안 나. 하루에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잠을 잘 자가지고 아침에 아주 활력이 있습니다. 근데 병든 사람은 뭐냐면 아침에 눈을 못 떠. 아이고 그런다고. 그러니까는 이 회복하는 힘이 더 세면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 근데 왜 또 노예로 돌아간다 해? 그러면 안 되겠지.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잖아.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있잖아. 근데 왜 또 도망을 가지? 앞으로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잘 먹었잖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야 되겠지. 앞으로도 가야 되겠지. 하나님 도우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자꾸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내뱉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커집니다. 묵상 노트를 이제 하라고 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한두 개 이렇게 써봤는데요. 쓰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가 쓰는 거랑 달라요. 내가 돈을 얼마나 쓰고 다니는가 이거 보면요. 가계부를 써보면 알아요. 그래서 딱 써보면은 수입 지출이 딱 나오게 되는 거고, 하루에 일기를 써보게 되면 오늘 내가 했던 일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CCTV로 24시간을 녹화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녹화했다 가지고 하루가 다 정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24시간 녹화한 걸 돌려봐야 힘만 들고요.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요거는 꼭 해야 되는 건데 했어. 근데 요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했어. 요런 거를 기록하면 하루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도 그냥 무작정 감사 이런 것보다도 그 일이 참으로 나에게 고마웠어. 이렇게 쓰다 보면요. 그게 사진 한 장처럼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머리가 좋다 혹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그 기억 정리를 잘한다 하죠. 그러니까 이해력도 굉장히 좋지만은 정리를 잘해서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읽은 거 다 까먹고 어제 공부한 거 다 까먹고 그러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근데 하나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기억하게 되면 이게 기억 저장소에 이게 쌓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 속에서 좋은 게 나오려고 하면 뭔가 들어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끄집어내고 저것도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좋은 거를 막 끄집어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얘기에 현혹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져 가지고 우리의 입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입술을 우리의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인데요. 행동은요 무조건 앞으로 가고 가야 돼요. 내가 결심한 게 있는데 그 결심한 거를 물리면 안 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가 결심을 했으면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신발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맨발로 가게 되면요. 맨발은 가시에 찔려도 못 가고 또 한참 가다 보면은 이게 껍질이 벗겨져서 못 가고 다쳐요. 네. 이게 조그만 뭐 해도 이게 금방 발 어긋나가지고 삐고 막 이런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신발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군인들의 힘은 총인데요. 사실 군인들의 힘은 신발입니다. 네. 군인들의 신발이 없잖아요. 군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못 가는 거예요. 작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입을 다스려서 가야지라고 하는데 싸워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 가서. 그럼 가나안 땅 가서 싸우려고 뭐냐면 이거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요. 붙어먹고 살려고 꼬리를 내려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돼. 행동을 해야 돼. 교회 와서 은혜가 없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도록 2번은 와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지. 내 예배 생활이 어떤가를 돌아볼 때 내 예배 생활이 좀 이렇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걸고 더 해야지. 그게 실행력이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응답해 주시면 돼요. 집에 그 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쇠가 자동차도 있고요. 근데 그 자동차가 키가 있으면은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려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출입하는 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기도 응답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더 해야 되지. 아멘? 그 행동으로 하는 거고요. 실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알긴 아는데 그런데 못해 이렇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왕이 명령하기를 이번에 기도하면 사적을 속에 들어간다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 하나도 안 하지. 고민 하나도 안 해. 사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냥 어제 하던 대로 오늘 또 하는 거예요. 하루 3번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밀고 나가는 힘이에요. 우리가 왜 마음이 안 좋으면 마음이 좋게 해야 되느냐. 좋게 바꿔야지. 그걸 자꾸 바꾸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것 중에도 좋은 거 하고 안 되면 성경 암송 계속 하란 말이에요. 성경 암송, 하나님 말씀 계속 암송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좋은 게 나오게 되고 은혜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이랬을 때 하나님 은혜 주셨고 우리 교회가 이랬을 때 하나님 은혜 주셨고 우리 집이 이랬을 때 하나님 은혜 주셨고 그거를 계속해서 하면 입이 좋아진다니. 그러고 나면 이제 행동이 난관이 있어도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난다고 가는 거예요. 왜 뒤로 돌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래가지고 이 모든 힘들을 어디서 얻느냐 했더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기 엎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요? 기도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울고불고 그 다음에 원망해가지고 죽었어야 돼. 죽을 거야. 꼭 죽을 거야. 예? 이래가지고는 뭡니까? 예, 이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후퇴. 다시 노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꾸로 가버리잖아요. 이런데 앞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런 사람의 그 힘의 원천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면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으려고 하면 기도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불편하고 그래요. 염려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그 마음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고요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나쁜 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처음에는 자식 때문에, 또 처음에는 돈 때문에,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이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은혜가 있으면 한 2번 하면 못하는 거고요. 은혜 없으면 한 2시간 할까? 원망과 불평을 2시간씩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그 엄청나게 많은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해도요, 좀 있으면 없어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입이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원망이 사라지면서 기도 속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원망하는 입을 나중에 뭘로 하면 축복하고 찬송하는 입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런데 2사람만 가자 하고 나머지 10명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싸우기 싫어서 지니까.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 가면 우리가 싸워서 분명히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리고 갈 수 있어. 그런 그 기도 가운데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생활이 좀 잘못됐으면 하나님 내가 좀 더 철저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일도 하나의 그 전업주부를 하잖아요.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도 큰 일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 주셔가지고 그 힘이 안 들도록 하는 거. 힘이 안 들도록 해서 감당해낼 수 있는 거.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때로는 하기 싫죠. 그리고 내 힘에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뭡니까?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능히 지고 나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면 마음이 틀어지고 입이 틀어지고 행동이 틀어져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고칠 수 있는 게 뭐냐? 영적인 치유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치유는 기도가 제일 빨라. 그리고 이 기도 무릎이 있어야지 마음도 바뀌고 모두 하고. 커피 한 잔만 먹고 얘기해가지고요 금방 돌아가요. 커피가 몇 시간 효력은 있습니다. 근데 막 한 달씩 두 달씩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해가지고 좀 좋은 말하고 지혜로운 말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리 가르쳐도요 가방끈이 길어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나 언론에서 하는 거 보세요. 상대방을 비난하고요 이렇게 험담할 때는요 기가 막힙니다. 네, 좋은 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입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이 바뀌는 거죠. 결정적인 거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감사를 기록해서 되새김질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무릎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결실하자. 감사의 계절에 감사하자.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겠는가.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른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 결산도 해야 되고 내년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좀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은 뭐 집이 떠내려가는지 날아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뭘 좀 하려고 하니까 또 아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쉬운 것들이 많은데 그 새벽 기도를 보니까 지금 잘 못 모이잖아요. 원래도 잘 못 모였지만 코로나 들고 나서부터는 잘 못 모이는데 새벽에 문 열어놓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안 오셔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10명, 2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을 해가지고 또 저 홈페이지에다 올려놔요. 유튜브로 올려놓으면 그 영상 좀 들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매일 성경에 묵상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한 300명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한 10배 정도 더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새 들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라고 하는 것이 마음도 고치고 입도 고치고 그 사람의 손가발도 고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고치는 모든 치유의 그 원동력이 무릎에 있는데 그 기도하는 무릎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새벽 기도회를 이제 봤거든요. 들어보니까 소리가 안 좋아요. 소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뭐라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그 새벽 설교하는데, 그리고 그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보낸다 하다 보니까 그 찬송을 하는데 저도 새벽에 나온 목소리 안 나와요. 원래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더 하죠, 그죠? 그래서 새벽에 오늘 뭐 했더라? 찬송을. 여튼 간에 찬송을 해요. 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런 것도 하고 뭐 합니다. 그러면은 그 찬송가 반주도 없는데 혼자 하는데 좀 으시시해. 그리고 그거를 보면 이 음정박자 안 맞는 사람이 볼 때는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찬송 그냥 부르고 가면 됩니다. 반주 없어도. 근데 이게 그 녹화가 되고 소리가 재생이 되면요. 누가 들으면 그럴 거 아니야. 찬송을 뭐 저러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더라고.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듣고 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니까 목표는 뭐냐. 새벽기도 300용사. 아멘? 뭐 생각 없어요?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 교회 새벽기도 300용사. 그러면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이제 기본은 이제 그 매일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하고. 그 다음에 교회 못 나오시면 좀 그거라도 듣고 개인이 이제 묵상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 목표가, 비전이. 그런데 예평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설교하고 예평지도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몇 가지 물어봤는데 이거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와요. 15명 오세요. 15명 오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한때가 있었잖아요. 못 온다고 막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용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1월이 됐는데 꾸역꾸역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연말되고 하니까. 근데 지금 교회 모이는 현장의 대면은 정부 방침을 우리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 자체가요, 그 기준만큼 안 와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는 우리 교인들이 다 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안 와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배나 영적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영상 설교도 다시 보고 다시 들으면 좋겠다. 왜? 현장에 안 오시니까. 안 오고 또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밥은 하루에 3끼 먹잖아요. 그 다음날은 뭡니까? 고민은 되지만은 한식, 중식, 일식 중에 먹는 거는 똑같이 먹는 거지. 돌 씹어 먹는 건 아니겠지. 결국에 이제 영혼의 양식인데 그 영혼의 양식을 밥으로 먹을 수도 있고 죽으로 먹을 수도 있고 뭐 튀겨서 먹을 수도 있고 떡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소재는 뭐냐면 이 탄수화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식단을 구성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 영혼이. 그러면 말씀 먹고 사는데 지금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더 활성화시키려니까 모이는 예배가 중심이다. 예배는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꼭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그거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갈 필요가 있죠. 내가 설교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신학교 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 굳이 갈 필요가 없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교회에 모여가지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방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좋은데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기도 하지만은 바빠서 일하러 다닌다고 다. 일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상 같은 걸 통해서 지금 기본적인 건요, 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교육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실험 실습 같은 건 좀 곤란하지만 그냥 듣고 말하고 하는 거, 성경 이런 거는 무슨 뭐 그 실습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는 영상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다시 들어서 정리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어떻고, 또 우리 기독교 교리가 어떻고, 그 다음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66권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배워야 되죠. 그러려면 뭐냐면은 그 영상을 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하더라도요, 그 많은 분량을요, 다 할 수도 없고요. 예배 시간에는 그냥 설교를 해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지, 교육적인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생략하고, 어쨌든 간에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표현하는 수단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영상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서, 이제 그거를 좀 더 개선시키자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새벽 기도는 300용사. 그런데 그 음성도 그렇고, 우리 반주자들이 좀 넉넉하면 와서 반주를 좀 해주면 평상시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게 음성이 녹화가 돼서 나가잖아요. 그래 혼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새벽 영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 기본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기본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뭐라 했는데 좀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하는 것도 요즘에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열심히 연습해서 바꿔놨더니 지금 상태가 최악이야. 그래서 설교할 거 다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이야.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영상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그런다 해서 교회가 완전히 내려앉은 건 아니에요. 대통령, 총리, 그 다음에 문자, 질본, 그 다음에 언론, 방송 해가지고요, 교회 얼마나 폭격했는지 모른다고. 실제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교회가.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 주저앉은 건 아니에요. 제가 기준으로 볼 때. 그랬는데, 어떨 땐 15명도 안 모이고 막 했잖아요. 근데도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셀이 대면으로 해가지고 셀 모임은 안 했잖아요. 근데 영상을 통해서 예평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뒷받침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려고 보니까, 여기도 정말 너무나 좀 골치 아파. 왜냐면 이전에 우리가 이 코로나 들어오기 전에 이 영상 이렇게 하는 거는요, 보조수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조수단이 아니에요. 현장 예배는 현장 예배대로 반드시 보존해야 되고요. 성도들 얼굴을 만나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교육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하는데 교회 모여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굳이 그렇게 시간 정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는. 보조수단, 옛날에는 보조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양육과 이런 걸 위해서는요, 그냥 똑같은 보조가 아닌 메인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예평지 10년치 모은 자료가 좋다, 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막상 알고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녹화 상태가 안 좋거나, 그래서 화면은 포기했습니다. 네, 녹화 상태가 안 좋아서 화면은 많이 포기하고 듣는 거를 주로 듣는데, 듣는 것도 이 음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하고요. 아예 어떤 거는요, 녹화가 빠져가지고요, 그날 잘못돼가지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그래요. 새벽에 나가는 그 음성은 간단한 거지만 그것도 좀 깨끗하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면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거기 막 시끄러고 소리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막 그 로우 톤으로 깔아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러면은 안 좋지. 그 영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짐이 좀 많은데 그거를 개선하는데 뭐 당장에 이렇게 해서 탁 해서 될 것 같으면 좋은데, 이제 인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보조적인 기계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 환경적인 거,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요거는 여기가 굉장히 이제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마루를 했는데, 이 마루가 많이 튀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라운드가 돼가지고 잡는 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뭐가 잘못됐는지 잘 안 돼. 아주 최악입니다. 이런 것도 보면,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요, 좀 이렇게 소리가 좀 왕왕하고 이렇게 이 잡음 같은 게 들어가도 약간 뭐 그래 참을만 한데, PC 있잖아요. 컴퓨터 화면을 열어놓고 들어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개척계 수준입니다. X입니다, X. 그래서 내가 화나서 어제부터 밥도 잘 안 먹어. 밥을 먹긴 먹는데 뿔 나가지고요, 소화도 안 되고 자꾸 몸이 아파. 그러니까 교회의 그 미래의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예, 내가 이런 것도 몰랐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데 왜 안 됐지 이런 생각 들고요. 뭐 화도 나기도 하고, 모르는 것에 대한 자책감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 시절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래.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또 말이 가시가 돋치는 말이 막 나와. 뭐 그것도 모르게.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왜 안 했어? 막 이런 말도 나오게 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요게 기계가 같아, 요거만 딱 바꾸면 되는데 이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볼 때 편하게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녹화된 상태가 리플레이 했을 때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혹은 PC나 또 TV로 해서 이렇게 유튜브 확대시켜서 볼 때, 그러니까 TV, 유튜브 확대에는 아마 최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10달 동안 지내는데 나름대로 좋았다고 보는데, 그런 걸 꼼꼼히 따져서 보니까 그 놓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교육자도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새벽에 우리 아멘홀 내려가서 음성 해가지고 제공한 거 얼마 안 돼요. 그것도 말 안 해서 안 하다가 하게 된 거거든요. 얼마 전부터. 보니까 녹음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면 녹음 상태 좀 개선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러니까 어떤 게 생기는 거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 노트 쓰고 잘 나가다가요, 2, 3일 전부터요, 완전히 지금 아주 상태가 안 좋아서 막 중심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또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더 약 올립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교회가 나아지려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말을 표현하는 게 안 좋고, 행동하는 게 안 좋아. 우리가 가정이 좋아지려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지 식구들이 모였을 때 마음이 좋은 거죠. 마음이 좋으면 말도 좋게 하는 거죠. 말도 좋게 하다 보면 행동도 좋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미국 싸우는 거 보세요. 투표해놓고. 미국이 엉터리를 하는데 정말 엉터리 같아요. 투표해놓고는 개표를 하는데 아무리 큰 나라지만은 막 이틀, 3일 지났는데도 아직도 잘 몰라. 뭐가 문제를 몰라. 판단이. 우리나라 더 하잖아요. 우리나라 더 하는데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서 우리 국민들 마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좋은 말도 하고 덕담도 하고 미래에 좀 생산적인 것도 얘기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한쪽에서 뭐 하면 무조건 적이니까요. 적폐 이래가지고 뭐라고. 옛날에도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한 것 같아. 근데 지금 막 더해. 그래서 나라도 행동을 해가지고 잘 나가야 되는데 누군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 12명 중에서 10명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쁜 말 하고 나쁜 걸 해가지고 울고 터지고 그 다음에는 막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완전히 재앙이 만 거죠, 재앙이. 근데 이거를 이제 틀어막고 가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돼요. 우리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가나안 복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좀 힘들고 험하지만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짐이 많잖아요. 짐이 많더라도 그 짐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이거 힘들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할 수 있고 또 이거 죽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살겠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노예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걸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기로에 서 있잖아 항상 우리가요. 예? 그리고 애국으로 갈래? 가나안으로 갈래? 노예로 갈래? 자유인이 돼서 주인으로 갈래?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어요. 한 해를 힘들게 살아왔고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사람 뭐냐면 기도하고 은혜 받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수습이 되고 우리 행동이 수습이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감사 찬송으로 이기고 들어갔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에게도 감사 찬송이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의 앞길이 풍성한 열매 있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